마가복음 8장 우리 34절에서 35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날짜를 딱 세보니까 오늘이 딱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일 차인데 사실 21일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까지 잘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특별히 두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를 부인하라. 34절에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에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그런 신앙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여자가 일생을 살면서 3명의 남자를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예전 말이긴 합니다. 그죠? 예전에 태어났을 때 어려서는 누구를 따라요? 보통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나이가 들어서는 누구를 따라요? 아들을 따른다. 뭐 옛날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누구를 따른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누구의 말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뭐예요? 결국에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게 순종이 될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어떤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참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죠. 예전에 어떤 분을 제가 만났을 때도 그분이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 저는 제 성격이요, 이게 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래요. 자기 성격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이 뭐예요? 이게 참 자기를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을 내려놓기도 어렵고 자기의 어떤 기질을 내려놓기도 참 어렵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부정하는, 어쩌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 신앙, 그 과정이 어쩌면 신앙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마음은 어때요?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편하고 싶은 게 내 마음입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어쩌면 나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요즘에 이제 성경 필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 필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성경 필사도 이번에는 마가복음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길잖아요. 마가복음이 좀 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어려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훈련을 안 하는 게 편하잖아요. 훈련은 하면 할수록 힘든 겁니다. 훈련은 항상 힘들어요. 근데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게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훈련이에요. 나는 힘들고 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 어떤 신앙의 훈련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끝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훈련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새벽이 어려운 거고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신앙의 여정에서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철저히,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함임을 늘 기억하시고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항상 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를 지라고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결국엔 이것은 고통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을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가운데 그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불의 전차라는. 이건 예전 고전 영화기도 하고 몇 년 전에 다시 나오기도 한 영화인데 그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그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하면 이름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는 100m 올림픽 선수입니다. 그런데 100m 올림픽 경기가 결승 경기가 그것도 금메달을 따는 결승 경기가 언제예요? 주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100m 결승이라도 주일날 하는 경기에는 나는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달을 따지 못합니다. 100m에서는. 그런데 나중에 원래 100m 선수인데 이분이 어느 경기에 참여하게 되냐면 400m를 뛰게 돼요. 사실 이게 아시겠지만 100m랑 400m랑은 틀리잖아요. 100m는 단기간으로 뛰어야 되는 거고 400m는 잘 체력을 해서 100m 잘 뛴다고 400m를 무조건 잘 뛰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재능이 아까운데 그래서 400m의 결승에 참여하게 되는데 결국 400m의 결승에서 어떻게 돼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하게 되죠. 스코틀랜드에서는 유명한 영웅이 됩니다. 100m는 주일이라 자기가 결승에 참여할 수 없고 결국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중국 선교를 하러 가게 되고 좀 아쉬운 거는 이분이 42살의 젊은 나이에 결국에는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체포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분의 비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영웅 에릭 리들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구라고요? 에릭 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한평생 무엇을 가지고 살았을까? 세상의 영웅으로서도 살 수 있었지만 세상의 영웅이 되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웅이 되어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때로는 그 과정이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있고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과정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특별히 그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까? 왜냐하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철저히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35절입니다. 3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생명도 불사하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생명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도 그랬고 에릭 리들도 그렇고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과정의 신앙의 길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되는 많은 어려움의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진정한 구원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의 길임을 늘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여정 마지막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한평생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을 드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